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제일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골리앗과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블레셋이 도발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진영을 구축한 상태에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갔으면 싸워야죠. 원수 같은 블레셋인데. 그런데 도저히 싸우려는 의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부터 진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골리앗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딱 나와서 블레셋 군, 이스라엘 군이 있는데 블레셋 군 앞에 나와서 야, 나와라. 나하고 싸워보자. 아무나 나와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말을 하는데 한 명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외친 지가 40일이 됐습니다. 40일 동안 한 사람도 골리앗에게 대항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전쟁하기 전에 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나름대로 싸움 좀 잘한다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골리앗을 보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도대체 골리앗이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가? 자, 그래서 골리앗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 앞에 골리앗 마주선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의 위용과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먼저 골리앗의 위용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키가 큰 사람들, 장사 같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이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골리앗은 거인족 가드 사람이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6규빗 한 뼘이면 키가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이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 제일 긴 손가락까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45.6cm입니다. 그럼 6규빗이니까 45.6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273.6cm입니다. 2m 73. 거기다가 6규빗 한 뼘. 이 작년에 한 뼘이 22.8cm거든요. 그러니까 273.6 더하기 22.8 하면 가늠이 안 되시죠? 최소한 2m 90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어마어마한 키 아닙니까? 성경이 다소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하다는 걸 과장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2m 90. 자, 그뿐이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놋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무게 단위로 한 사람은 57kg입니다. 골리앗 몸무게가 아니고요,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6절, 다리에는 무릎을 보호하는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표창처럼 던질 수 있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다음에 투구를 썼죠. 7절, 주 무기가 창입니다. 창의 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 창 전체 무게가 아니고요,
앞에 뾰족한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은 7kg입니다. 앞에 창날만 7kg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기특해서 부릅니다. 사울 왕도 키가 크거든요. 자기 군복을 입고 나가라고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히는데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딱 차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는 겁니다. 걸어보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입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면 뭘 들고 가느냐? 40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 들고 갑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딱 해서 물매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연령이나 전쟁의 경험이나 신장이나 장비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골리앗을 15세 소년 다윗이 무찌릅니다.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딱 2가지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 그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맨 먼저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주위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자, 26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 잘 지내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싸움을 안 하고 가만히 풀이 죽어 있는 겁니다. 진영의 모든 군사들이.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니, 왜 싸움 안 합니까? 저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지. 아니, 왕이 무슨 특별 대우 안 해준답니까? 저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저 대목에서 잘 보면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왜 두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물맷돌 잘 던지니까 오늘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기면 내가 인기 스타가 되겠지, 내가 한번 나가보리라,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다. 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실 텐데 그 물리치신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신 거죠.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죠. 물맷돌이 뭘 상징하느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창이나 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이야, 그 창이 좋은 건가 보다, 칼이 좋은 것, 이럴 수 있었는데 물맷돌이니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약해 보이는 것. 여러분, 솔직히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은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 물맷돌 맞는다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겠냐?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물맷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양 나라가 진영을 구축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저 엘라 골짜기의 남쪽 능선입니다. 남쪽에, 아래쪽. 자, 이스라엘은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원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한 산지 쪽 북쪽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약간 남쪽 아래쪽에 에베스담밈의 블레셋의 진영을 구축합니다. 3절 보시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담밈 남쪽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 북쪽에 그 사이에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자, 이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이 있는 쪽은 약간 아래쪽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있는 건 약간 북쪽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산지전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나 산악 전투에 강하기 때문에 북쪽 능선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은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 대로 이 골리앗의 모든 갑옷과 이게 다 노시잖아요. 전차를 제일 먼저 그 중동에서 발명한 게 블레셋이거든요. 전차를 평지에서 빨리 달려가지고 적군을 무찌르는 평야 전투의 1인자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남쪽에 자리 잡은 게 당연하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자리 잡은 게 당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아무나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골리앗이 있고 위쪽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41절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골리앗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평지전이나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상상을 해보세요. 양쪽 군대가 쫙 있는데 산지 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평야 쪽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갔다는 말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딱 보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겁니다. 43절.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칼도 없냐? 창도 없냐? 막대기?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깔보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야, 15살짜리 갑옷도 없는, 칼도 창도 없는 너하고 내가 붙어야 돼? 너 막대기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막대기만 본 겁니다. 물매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방심한 거죠. 그런데 앞서 보셨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살 소년이지만 사자나 곰을 잡을 정도로 날쌔고 용맹한 다윗입니다. 북쪽에서 갑자기 다가오면서 쏜살같이 막대기만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꺼내서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던지니까 물맷돌이 가속도가 붙었겠지요. 물맷돌은 초속 35m 정도의 속도로 당시에 날아갑니다.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120km가 넘습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속 120km가 넘는 그 물맷돌,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매일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냥 돌 5개 주운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제일 단단해 보이는, 매일 10년 이상 그 길 다녔으니까 제일 단단한 돌 5개를 딱 쥐고 기회가 오면 내가 이것을 이마에 박겠다. 자, 그러면 골리앗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딱 보고 방심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시속 120km 이상으로 갑자기 물맷돌이 날아오니 방심했던 골리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57kg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반과 표창을 메었지만 완벽하게 무장한 것 같지만 골리앗에게 유일하게 갑옷이 가릴 수 없는 지점은 눈과 이마입니다. 투구와 갑옷 사이, 여기는 가려야지요. 가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위쪽을 딱 쳐다보는데 돌이 날아오는 겁니다.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아마 아래쪽에서 위쪽을 바라보고 대낮에 싸웠으니까 햇볕에 눈이 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방심하던 차에 완벽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가지고 잘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갑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다. 이마를 원문으로 보면 이 양미간 사이의 정중앙을 말합니다. 여기가 급소죠. 여기를 쳤는데 이 돌이 이마에 박혔다. 가장 단단한 돌이었다. 땅에 엎드러지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박힌 이 얼굴부터 꼬꾸라지면서 지면에 얼굴이 제일 먼저 닿았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여기를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기절한 겁니다. 그 틈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맷돌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칼이나 창으로 했으면 누가 뒤에서 야, 저 정도 칼이면 나도 하겠다. 내가 아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럴 수 있는데 물맷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준비된 자,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칼이 있으면 칼 쓰는 사람 보면 저 칼도 갖고 싶고 저 창도 갖고 싶고 구색은 다 갖추었지만 골리앗 앞에 벌벌 뜨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못하는데 참 성실합니다. 그런 분들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당에 오십시오. 예배마다 집회마다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너무 더워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깹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새벽에 왜 하나님이 일찍 깨우시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깨우시는 건데 그걸 모르시고 또 선풍기 틀고 스포츠 뉴스 보고 올림픽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 아, 주님께서 새벽기도 가라고 새벽에 깨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 잘하지요. 목사님 저는 찬양대 할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 교사할 정도의 신앙의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토요일 날 깔끔히 오십시오. 열심히 예배당 청소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쑥스럽고 차분하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보십시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섬기는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쭉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가 그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 갑옷 없이 창이나 칼도 없이 선 다윗과 같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여러분 다소 논리의 비약이지만 신앙적인 관점 다 빼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가까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세계 4대 강대국의 딱 중앙에 작은 나라로 끼어 있습니다.
가깝지만 늘 멀게 느껴지는 일본,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 그리고 세계 2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그것도 허리가 잘려진 반쪽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국토의 크기, 인구,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4대 강대국에 버금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옷이나 창이나 칼도 없이 골리앗 앞에 마주 서 있는 다윗을 보고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그런 상황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결국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에서 열악했었는데 다윗이 이긴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있고 없고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이 기도만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왜? 승부의 관건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골리앗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크기를 압도할 수 있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힘이 더 크면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기 상황의 골리앗은 다윗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야, 다윗 훌륭하다, 다윗 정말 용맹하다, 다들 칭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다. 내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압도하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장 잘하는 물맷돌로 평소에 하나님 잘 믿어서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